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시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 하심, 이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순간순간 창세기 3장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상과 체질로 인도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안 보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도 안 보이고,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놓쳐버리고 행복과 기쁨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창세기 3장의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모든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한 주간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사도 잘못하면은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나에게서 찾으면은 잘못된 이유와 잘못된 목적을 찾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틀린 인생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감사의 제목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제목도 나에게서 찾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어졌고 이런 부분들로 찾으면은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서 찾으면, 창세기 3장에 나에게서 찾으면 틀린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나 중심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다 기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 능력,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감사하는 거,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것은 나 중심으로, 아담 중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담의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아담의 진정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감사도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첫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가장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감사했느냐?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그것 자체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감사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종살이 하는 것이 불쌍하니까 그냥 이제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애굽의 종살이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삶을 끝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거기서 끝내줬으니까 이제는 좋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것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지금 일어난 일,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만 감사한 겁니다. 단순하게 육신적인 것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육신적인 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출애굽 사건도 뭐 중심으로 생각했느냐? 자기 육신적인 것만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이제는 광야 길을 가야 되는데 10일, 20일, 20일, 30일이면 가는 그 길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받으면 감사하다 보니까 문제 닥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감사. 이게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자신들,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구원받은 것,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면은 그건 창세기 3장에 묶여 사는 것이고요.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나를 위하여 살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일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뿐인데, 나는 진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와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2016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별탈 없이, 한 해 동안 작년보다 더 큰 수확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 모두가 같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3절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서 수장절, 추수하여 거두어 들인 것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그렇게 수장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35절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속번제, 화목제,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총 8일 동안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또 이 여덟째 날 모든 날 동안에 뭘 해라?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에 과일도 준비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이것으로 뭘 만들어라? 움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초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풀로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풀을 엮어가지고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는 겁니다. 집을 놔두고 집 옆에다가 이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가져다가 즐거워하라.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에 거주하러 가시는가? 수장절,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왜 추수감사절과 성경에 말하는 수장절, 이건 조금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같다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면서 초막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막에 거주하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초막에 거주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42절,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했느냐? 초막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 초막에서 거주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그 초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한 140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00년간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1400년 동안 뭘 하게 만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년 수장절을 지킬 때 일주일씩 초막에 거주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인간적 우리 삶과 비교해서 볼 때 그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하나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낮에 그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 더위에 열사병 걸려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할 때,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할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했고,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내게 맡겨주신 현장에서 특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또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못 나오고 직장에 출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또 나름대로 언약 붙잡고 내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막 하고, 주입시키고 메시지 붙잡아라,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이게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2016년도 한 해도 내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느냐?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광야 생활로 끝내는 게 아니라 14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 동안에 그것을 해년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동안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내가 막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면은요, 작년보다 매출이 얼마나 더 올랐고 연봉이 더 얼마나 올랐는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응답을 좀 받았으면은 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감사하고, 올해는 보니까 작년보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매출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내용들도 좀 줄고. 이게 다분히 육신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요.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임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올 한 해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 것임을 각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계획 세워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그래갖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쭉쭉쭉 되어져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셨고, 그 계획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막에 거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계속해서 초막에 살게 하신 그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막에 거주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그러고 레위기에서도 그러고 초막에 거주하게 하는데, 이 일은 언제 되어질 일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일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기록할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 때냐면은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레위기 23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그 모든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초막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실절을 말씀하시면서 23장 앞에 9절, 1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실절도 지킬 수 없고, 맥추절도 지킬 수 없고, 수장절 지킬 수 없고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막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초막절을 언제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수장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또 초실절,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초막절을 지킨다면은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한 주간 더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도요, 어떤 때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확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올 2016년도 우리나라 여름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뜨거운데 그것이 쌀에는 너무 좋았어요. 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없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대풍이 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수확이 더 많아졌대요. 근데 농민들의 시름은 더 커져갑니다. 이제 수확이 많아지니까 쌀값이 떨어져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풍년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뭘로 감사해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해라. 작년보다 수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연 수입이 좀 연 매출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뭐가 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어떤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이미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게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에 거주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 임시적인 초막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초막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막 일을 진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모든 이런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초막 인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막 인생,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되 어떻게 소망하느냐? 나 혼자 천국 갈 것만 소망하지 말고 나 혼자 천국 가면은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랑 같이 천국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반드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럽니다. 초막절은 네 혼자 초막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네 혼자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모든 식구와
더 나아가서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아, 과부, 고아, 부모가 다 없는 사람이에요. 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내려온 12가지 인생 문제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에 거주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초막 인생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면서 나 혼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에 거주하라, 수장제를 지키면서 초막에 거주하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영적으로 우리가 초막에 거주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응답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육신의 축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개방,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감사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이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의를 또 미리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면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또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축복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를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과 가정, 우리 교회를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초막에 거주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미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방황하는 저들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